오늘 시간에는 사랑하면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다시요. 나는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모와 어른들은 어린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2004년도 5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주일입니다. 또 5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82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거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은 주는 거다로만 여지껏 많은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새벽기도 와서 그랬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그랬더니 큰 앞에서 새벽 예배 때마다 꼭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황건사님 뒤에 계셨던 분,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겠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이제 아마 100년 전에도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50년 전에도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랬어요. 물론 사랑은 주는 거 맞아요. 사랑은 주는 것만일까? 제가 요 근래 기도하다가 묵상 기도하는데 사랑은 주는 것만일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랑은 가르치는 거다. 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에게 뭐 하나 더 주래? 어떻게 잘 알아요? 미운 놈에게 떡도 줘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운 놈을 가르치나요? 대답해봐요. 미운 놈에게 떡은 주는데 미운 놈을 가르쳐요? 자식이 아니면 안 가르치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가르치죠. 떡 주기는 오히려 참 쉽습니다. 그러나 가르치기는 참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 가르치고 주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다. 안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고 주기만 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더라도 가르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뭘까? 첫째가 뭘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째가 뭘까? 그동안 순복음 교회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중에 우리 예수님 제일 많이 하신 뭐냐? 병든자 치료하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제일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째가 뭡니까? 병 고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병든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은요, 마지막 성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복음인천교회 4대 표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 두 번째가 뭡니까? 교육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가 뭡니까? 봉사하는 교회. 네 번째가 뭡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첫째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마지막 당부하신 가르치라는 명령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머리 좋은 도둑놈 됩니다. 머리 좋은 사기꾼 됩니다. 마땅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참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그런 데입니다. 3살까지 맡겨라. 일평생을 책임져 줄게. 그런 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다. 어린이날 백화점 가서 아니면 시장에 가서 물건 사주는 것, 선물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물을 사주자.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2004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금년 5월 5일은 82번째 많은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가르치되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21세기의 주인공 되게 합시다. 첫째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마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학원도 보내고 별대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핵심인 성경은 가르친 일에 등한히 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재능, 별거 다 가르칩니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들이 파출보도 갑니다. 과외도 합니다. 학원도 보냅니다. 아이들도 애들 말로 말하면 아주 죽을 맛입니다. 애들 말로 말해서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성경
가르침 없는 세상 지식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돈 벌어서 수많은 학원을 보낸다고 자녀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성경 없는 능력은 자녀를 해치는 독이다. 삼손을 보면 압니다. 사울 왕을 보면 압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등 시민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1등 국민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1등 자녀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1등 가족 만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 미국은 위대한 나라였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멋쟁이 인기 있는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법을 폐기시켰습니다. 결국은 물론 이렇게 연관 지어서 될까? 그러나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기 많던 케네디를 총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 동생도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세계 최고의 바람둥이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시집을 가게 했습니다.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딸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게서 존경받는 미국, 이제 비판받는 미국.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선교사가 이제 배척되는 선교사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녀 형통은 시험 성적이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성경에 말씀하시나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이는 사람은 뭐였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가르쳐서 참 고마워요. 2절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함으로 주야로 무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된대요? 복 받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뭐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는 복은 없다. 아무리 인류의 대학을 다 나왔다 하더라도 IQ가 150이 넘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유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 전쟁 없는 나라, 거짓 없는 나라, 욕심 없는 나라, 슬픔 없는 나라, 분열 없는 나라가 되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서 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린 다 가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빨리 가라, 60대 70대 빨리 가라, 그런 말 안 해도 가요. 간다니까요. 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우리가 가도 걱정하지 말고 잘 살게 합시다. 죄송해요. 또 내 손자 얘기해서. 손자가 몇 주 동안 제 애할아버지, 제 애할머니 집에 갔다가 어제 왔어요. 와서 그냥 그런 걸 보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 생각을 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59세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기호하셨을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부대가 독자하시거든요. 부대 독자 집의 큰아들의 큰손자니까 뭐 솔직하게 기호하셨겠어요? 안 기호하셨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59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참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나를 두고. 나를 두고 가시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내가 어디까지 연상하는지 막 빠른 사람은 알 거고 늦은 사람 집에 가서 손자 보고 생각할 거고 마음대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미국의 최고 존경받는 제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지금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맥어러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유명한 맥어러 장군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요한 3서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영혼이 잘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인류 대학보다 먼저, 학원 가는 것보다 먼저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됩시다. 두 번째, 뭘 가르쳐야 할까? 효입니다.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뭘 말합니까? 효는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옳은 길이다. 효는 옳은 거다. 틀린 게 아니다. 아주 옳은 거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관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면 복 받는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옳으니라. 옳으니라. 사람들은요, 복 싫은 놈이 있어요. 내가 요 근래 어떤 문화방송에 어느 연속극을 하나 잠깐 봤더니요, 돈 많은 회장 아들인데요, 제 아버지한테 막 덤비더라고요. 뭐라냐면요, 난 아버지처럼 돈 좋아하지 않아요. 돈 싫어해요. 돈 싫은 놈이 있다고요. 돈 싫은 놈에게 돈 가져라, 돈 받아라 그러면요, 가출해버리고 아주 떠나더라고요. 그러나
옳은 거다 이놈아. 효하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효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요새 젊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요 옳은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옳은 거. 많은 어른들은요 그냥 뭔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주려고만 말합니다. 그거 싫어요. 그거 안 해요. 옳은 길 갈래요. 그래 좋다 이놈아. 옳은 게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길이다 이놈아. 내가 한 말이야 이놈아. 아니야 이놈아. 유명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이야 이놈아. 이리 와 봐. 에베소 6장 1절이다. 자녀들아. 그럴 때는요 그 아들 이름 그 딸 이름 확실히 불러주라고요. 내 부모를 추앙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했다 이놈아. 그렇습니다. 옳은 길을 가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길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성공하라고만 요구하면 탈선한다. 잘 들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성공하라 공부 잘하라 말합니다. 방법과 길을 알려줘야죠. 길을 알려줘야죠. 효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겨라. 부모 어른 공경하라. 너희 가족 사랑하라. 너희 나라 사랑하라. 네가 사는 너에게 혜택을 주는 자연을 보호하고 육성시켜라. 너와 함께 공동체로 사는 이웃과 일을 위해서 욕만 부리지 말고 받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뭘 가르치래요? 효를 먼저 가르치라. 효를 먼저 가르치라. 밥 먹는 것보다 먼저 효를 가르치라. 음식하고 요리 만드는 것보다 먼저 효를 가르치라. 인류대학에 박사 학사보다 먼저 효를 가르치라. 요즘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세대 간 갈등입니다. 효를 가르치는 것은 가족에게 세대 차이가 없다. 효를 가르치면 세대 차이가 없다. 효를 안 가르치니까 세대 차이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 없는 효 가족은 신앙 천대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소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효를 가르치면 그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 없는 효 가족은 자손 천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 천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손 천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천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 없는 효가족은요 축복 천대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계명은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 복 받으시기를 제 영혼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좀 많은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왕 축복하시려면 만대하시죠. 천대에서 그 맨 끝에 또 천대면 몇 천대요? 100만 대. 아, 맞다. 세 번째입니다. 뭘 가르쳐야 할까? 뭘 가르쳐야 할까? 노동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에 대한 의식을 잘못했습니다. 양반은 노동 안 하는 걸로 알고 쌍놈만 노동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천민만 노동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 하늘 아래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삶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는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 노르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전자여 먹지 말라. 게으른 자여 개내게 배워라. 우리는 애체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고 있습니다. 나만 애치지 말고 여러분 애체해야 합니다. 일을 덜 하려고 깨부리지 말고 일을 더 하려고 힘쓰자. 주 5일제에 너무 빠지지 말고 5일 동안 못한 일 찾아서 하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한 만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일한 만큼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더라. 2절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면요, 그 다음을 우리는 뭐 합니까? 수고 안 하면 못 먹는다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는 거 일입니다. 지키는 거 일입니다. 자녀에게 노동의 축복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다. 땀 흘린 만큼 거둔다. 애쓴 만큼 거둔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의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사람이 자기 앞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 그래서 일은 즐거운 춤이다. 귀한 자식이라고 일을 안 시키는 것은요, 축복을 빼앗는 겁니다. 성공을 빼앗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집안일에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땀 흘린 보람을 아는 자는 어디 가든 성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는 그것도 유형이 같지만 복권 하나를 사도 제발 자식 보는 데서 사지 말고 제발 자식 보는 데서 긁지 마세요. 제발. 취미 삼아 좀 사더라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혹시라도 하나 사더라도 애들 보는 데서 사지 말고 애들 보는 데서 긁지 말라고요. 땀 흘린 보람을 아는 자는 분명히 승리자가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 펑펑 노는 사람은 하나 쓰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도요, 밀타작할 때 부르셨어요. 다윗도요, 자기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일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요, 고기 잡을 때 부름 받았습니다. 바울도요, 여간 자기 준 사명이 최선을 다할 때 바울도 불러서 주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 안 쓰십니다. 네 번째 뭘 가르쳐야 할까? 정직을 가르치자.
정직. 21세기는요, 신용사, 20세기가 힘의 사회였다면 21세기는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 있으면 다 합니다. 신용은 뭐냐? 신용은 어디서 나오냐? 정직에서 신앙이 나옵니다. 정직에서 신용이 나옵니다. 자녀를 20세기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면 뭘 가르쳐야 될까?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직을 가르쳐 주십니다. 콩 심으면 콩 난다, 팥 심으면 팥 난다, 안 심으면 안 난다. 정직한 자는 인생의 대로를 달린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잠언서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다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이 정직을 가르치는 거다. 애기들 태우고 운전할 때 정확하게 신호등 지켜야 합니다. 교통법규 지켜야 합니다. 이건 다 압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혹이라도 지금 이제 우리 순복음 인천기 그런 성도 없을 겁니다. 혹이라도 아이고 설교하신 목사님 몰라. 세상을 너무 몰라. 정직하면 성공 못해.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세계는 정직해야 성공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큰 사람들 와르르 막 무너집니다. 정직하면 더딘 것 같지만 종국은 승리자가 됩니다.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가르쳐준 속담들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네, 한 걸음부터. 그게 뭡니까? 정직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 정직을 하라.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뿐 아닙니다. 욥기서 8장 5절은요.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시 빌고 6절은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7절에 보니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어떻게 살 때? 첫째, 하나님 부지런히 구할 때. 둘째, 기도할 때.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또가 있습니다. 또 깨끗할 때, 또 정직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직을 가르치는 부모가 됩시다. 하나만 더 합니다. 뭘 가르칠까? 나눔.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콩 하나라도 반씩 나누어서 형제들끼리 먹어야 한다. 콩 하나라도요. 콩도요 껍질을 쫙 벗기면 둘로 쫙 갈라져요. 갈라지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쫙 갈라지라고. 맞아 안 맞아요? 정확하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껍질만 벗기면. 그 말이 뭡니까? 욕심만 벗기면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욕심의 껍질만 딱 벗기면, 교만의 껍질만 벗기면, 탐심의 껍질만 벗기면요 쫙 나눠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여러 번 했잖아요. 70년대 초에 구봉서 씨, 곽규석 씨 라면 한 봉지 비슷하네. 이게 우리 오늘 5월 첫주 어린이주일에 예금 초등부 학생들에게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곱게 과자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준대요. 여기는 뭐 시계도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 9시 52분 딱 나왔고요. 이건 뭔지 모르지만
망고 딱 떼서 먹는 거, 뭐 자유시간 초콜릿도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라면 한 그릇을 끓여가지고, 난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을, 그 광고를 생각하면요 너무 감동이 돼요. 형님 말합니다. 아우 먼저. 아우가 말 아닙니다.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광고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광고를 만드는데 왜 그 사회가, 그 정치가 그렇게 안 됐을까? 그뿐 아닌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형제가 볕단 날르는 거, 동생이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형이 보니까 이놈 동생 새살림 났는데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을까? 볕단을 져서 동생 논에다 갖다가 줍니다. 동생은 아니야, 우리 형님 나 장가 보내고 새살림 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일로 농사진 거 우리 형님 갖다 드려야지. 형님 논에다가 옮겨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볕단 수를 재니까 똑같아. 이상하다. 그 다음 날 또 해도 또 이상하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상하다. 오늘 한번 일찍 가보자. 두 형제 마음은 영이 통했죠. 그러다가 중간에서 만납니다. 형이 만납니다. 동생이 만납니다. 서로 부둥켜하면서 감격하며 우는 모습.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걸 배웠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런 인성이 없어. 교육이, 어느 교육이 바른 교육일까? 인터넷 교육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교육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인성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나누는 걸 가르쳐줍니다. 자녀들에게 나눔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사역은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장이었던 삭개오는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요 불안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다 내놓았습니다.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나누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물질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나 벌어서 남주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벌어서 남주기 위해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하반절입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공부하는 거 선한 일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선한 일입니다. 왜 하느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요, 있어야 남 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베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위하여, 그것을 있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기업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면 축복입니다. 나누면 더 잘되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구약에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구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절을 많이 한 다비다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중에 천사를 섬겼습니다. 지극히 약한 사람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자녀를 대접하는 사람으로 키울 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키울 때 우리의 마음은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또 그들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탈무드의 말처럼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원리를 알고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합시다. 대한민국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4년도 어린이 주일날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가 뭘까? 주님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치는 어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